다 함께 정성된 마음으로 저하게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도하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물을 찬양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임재를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5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짐 내려놓고
13장 6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18페이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배부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집행유예자임을 잊지 마십시오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집행유예가 무엇이죠? 이게 법률 용어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단 유죄가 인정이 되었어요. 유죄가 인정되고 난 뒤에 형을 선고하고 난 뒤에 정상을 참작해서 어떤 일정한 요건 하에서 또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을 집행하는 것을 유예, 미루거나 늦추고 난 뒤에 그 기간 동안에 아무런 사고를 내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내렸던 형의 선고가 없어지는 것, 상실되는 것을 일컬어서 집행유예라고 그럽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처지를 표현한 설교 제목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처지. 한 농장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가 차지하는 그 범위를 보면 포도나무의 약 5배 내지 7배의 토지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매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대 포도원에 가보니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주렁주렁 열맸는데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1년을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째 지냈는데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워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고 다른 점이에요. 내가 좀 배워버리고 싶은데, 그죠? 근데 무화과 나무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생긴 나무가 아니에요. 관상용으로 키우는 나무가 아니에요. 또한 목재나 건축용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적합해요. 무화과 나무를 심는 오직 유일한 목적이 뭐죠?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열매는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무화과 나무 맛있죠? 열매가 달콤하고 맛있어요. 뿐만 아니라 몸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그럽니다. 위를 건강하게 하고 소화불량도, 그 다음에 인후통이 생기고 연세 드신 노인들의 변비에도 좋고, 그 다음에 장염이나 이질이나 치질에도 좋은 것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그 나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포도나무에다가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는 무화과 나무를 심었죠.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쏘시개 감으로 밖에 쓸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모든 것에는 존재의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 가운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적어놓는 게 좋은데 라고 했는데 적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존재의 목적은 존재의 가치를 결정한다.
목적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산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가치는 열매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실망한 주인은 포도원 과은직에게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과은지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아멘. 이 비유에서 주인이 누굴까요? 옳지, 하나님입니다. 과은직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포도원은 뭘까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만큼 과연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흙으로부터 양분을 취하고 했지만 생산하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죄였습니다. 언젠가는 찍어버리겠다고 하는 무화과 포도원 주인의 고발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은 본문 가운데서 과원지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원지기가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원지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원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과원지기는, 주님은 무화과 나무 우리를 여전히 아끼고 있고 우리에게 기대치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끼고 있어요. 그리고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원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본래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아니라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열매가 없지만 내일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과원지기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병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에는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병. 첫 번째로는 생리적인 병이 있고 그 다음에 병리학적인 병이 있습니다. 생리학적인 질병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생리학적인 병,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disorde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disorder. order이라고 하는 말은 질서가 잘 정돈되어 있는 걸 order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disorder니까 뒤집혀진 거예요. 순서가 바뀌고 해가지고 장애가 생겨. 이걸 그래서 장애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병리학적인 병이 있는데 이 병리학적인 병을 일컬어서 disease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병. 그러니까 장애와 질병은 다른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아프지만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질병이에요. 사람이 병이 걸렸다. 그러면 치료될 수도 있고 또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것이 질병이죠. 그런데 장애라고 하는 것은 정지된 것입니다. 정지된 것. 변화의 가능성이 없고 고정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장애로 끝나는 거지요. 낫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이럴 때는 장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한다. 이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팔이 없는데 팔이 그냥 생기는 것이 또다시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장애예요. 병은 괴롭지만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장애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에서 거원지인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장애로 보지 않고 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두루 아마 영양이 부족한 것 같아. 무엇이 질병이 있나? 벌레가 먹었나? 이렇게 해서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약을 치고 이렇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고칠 수 있다, 열매 맺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할 때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항상, 항상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괜찮지만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늦으셨네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당신은 왜 항상 늦느냐고, 당신의 아버지도 그랬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연한 일로 봐야지,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늦게 들어오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항상 그렇게 했다고 말하니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는 항상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의 딸, 혈루증 걸린 여인의 딸의 질병을 보고 그 여인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이 이제 불치의 병이 아니라 그 여인을 보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병이 나오면, 귀신이 나가면, 치료가 되면 그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리적으로 보지 말고 병리적으로 보아야 돼요. 쟤는 구제불능이야. 응? 너는 구제불능이야. 어째 너는 본래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병리적으로 봐야 돼요. 너 좋아질 수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직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부르심과 은혜와 인내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원지기는 예수님은 열매 없는 이유를 무화과나무 또 우리들에게만 돌리지 않고 책임을 같이 나누어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끼고 기대치를 버리지 않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 맺지 못한 책임은 무화과나무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책임을 같이 나누어지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 바로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즉 거원지기의 중보적인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찍어내버리라는 과원 주인의 말에 거원지기는 간청을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세요.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원지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멸망 사이에 중간에 서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의 벌 받을까 싶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엄마가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 아버지하고 화해를 시켜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거원지기는 주인에게 내가 몇 년 동안 잘 돌보고 가꾸었는데 수고했지만 이 나무는 그제불렁이라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책임을 무화과 나무에게만 돌리지 아니하고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나라든 사회든 교회든 가정이든 그 무엇이 잘못되었든지 간에 잘못된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다 목사 때문이다.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내 잘못이다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화평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노력하지 못했다. 내가 참 지혜롭지 못했다. 내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숭배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춤추고 막 축제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내가 너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새로운 민족을 한번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진멸해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그렇게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부부가 가정에서 싸웁니다. 내가 당신하고 살면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나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당신하고 살면서 이렇게 독해지고 나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순간 가정의 행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남 핑계대지 말고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남의 책임까지 내가 지는 것이 인생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닌가요? 당신께서 책임을 지신 거라고요. 거원직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에요.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스티븐 콥이가 쓴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 성공하는 사람들 자세히 살펴보니까 7가지 습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일의 끝을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라. 일의 우선순위가 뭔지 생각하라. 서로 이기는 윈윈을 생각을 하라. 그리고 먼저 이해하고 난 뒤에 남을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내라.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 7가지 내용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목만 봐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성공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지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내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주도권.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내가 책임지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에 돌리지 않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래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도적인 인격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나의 윤고입니다.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파도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풍랑은 다 내 때문입니다. 이게 주도적인 인격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누가 할 일이면 내가 하자. 내가 언제라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내가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 아멘. 이게 주도적인 인기가 아닙니까? 누구라도 하면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 되겠다는 자세. 미루고 남이 하기 기다리고 언제라도 하긴 해야 돼. 근데 지금 해야 되는 게 주도적인 그런 자세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면 대충 하는 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핑계를 많이 하는 사람, 특별히 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존재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책임지고 그만큼 내 존재가 책임질 때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귀하게 되어지고 긍휼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과원지기처럼 내 책임은 내가 질 뿐만 아니라 남의 책임까지도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책임지는 자세, 주도성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거언지기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거언지기의 요청에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1년 동안 기다리다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과언지기 요청에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이 거듭되는 좋은 기회를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의 호소와 부르심을 거절하고 또한 헛되게 관과해버린다고 한다면 장차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마치 집행유예자와 같습니다. 마지막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남았을 뿐입니다. 우리들도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중보로 사유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기회요, 또한 종말론적인 기회요,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이 소중한 마지막 기회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해를 쭉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간이고 우리 교회 회개 연도로는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 희생, 내 수고, 내 기도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가 있는가 뒤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 더 주도적인 신앙, 주도적인 세계관, 주도적인 인격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고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이나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이나 양심의 가책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무엇 때문에 오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루하루의 집행 유예 기간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1년 집행유예를 받아놓은 무화과나무입니다. 내년에는 지금부터라도 꼭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절박감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주어진 여러 가지 심판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내가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주도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되고 책임지는 자세로 헌신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집행유예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드리겠습니다. 317장
택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만큼, 사랑받은 만큼, 축복받은 만큼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꼭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거언지기처럼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걸음을 주겠습니다. 땅을 누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어느 한순간 내 삶의 마지막이 오더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아름답게 결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의 인도하심과 붙잡아 주심과 그리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대로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작정하고 이 시간 저희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저희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각가지 귀한 물질, 소득의 11조와 선교한 예물, 감사하는 예물,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축과 일정번 예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올려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이 재단 위에 올려지는 거룩한 사한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되지 못한 우리 식구들에게도 아버지 경제인 여유과 하나님의 사업의 기름 부음 주셔서 잘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정치, 경제, 모든 사회 질병 문제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이해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질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리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심령 속에 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깨닫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사람교회 전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